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쉴 때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계속해서 성막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막 동편의 오른쪽 문을 오른쪽이 아닌 동편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의 성결과 성화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제사장이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하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 속에서 있어지는 이 죄에 대한 회개와 성결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물두멍에서 자기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 우리의 죄 씻음, 회개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 놋이 어디서 나왔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인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울은 놋을 아주 반들반들하게 물지르고 닦아서 지금처럼 유리에 그 뒷면에 수은을 발라서 만드는 아주
투명한 거울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놋을 문질러서 어느 정도 사람의 형체가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놋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이 있었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놋으로 된 거울들을 아마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거울이 너무 흔해 빠졌지만 이 당시에는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거울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제 여자분들이 자기의 그 외모를 살피고 꾸미고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또 우리 어린 청소년들은 손거울을 직접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핸드폰에 이 거울 기능을 띄워서 자기 얼굴을 수시로 관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의 여인들도 자기 얼굴을 살피고 꾸미는데 많은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놋거울은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놋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소중한 물건을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드리겠다고 하니까 기꺼이 헌신하며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드려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단순히 드려졌다, 헌신되어졌다 그런 교훈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물두멍은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 물두멍은 거기에 담겨 있는 그 물과 그 바닥의 놋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다보고 거기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더러운 것이 묻지 않았는지 살피고 그것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의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디가 비틀어졌는지, 잘못되었는지 보고 고쳐야 되는데 그걸 고치지 않고 가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 기자가 왜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또 내 삶의 모습이 올바른지 그른지 분별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마치 거울에 자기 얼굴을 보고 그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 그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을 고치지 않고 가서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두멍의 교훈을 볼 때마다 이 물두멍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의 표시이지만, 또 하나 이 물두멍은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의 잘못을 비춰보고 고치기를 원하는 중요한 역할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두목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 잘못을 고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물두멍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자기의 소중한 물건을 드렸던 그 헌신의 표시이고, 또 이 물두멍은 자신의 그 더러운 것을 비춰보는, 돌아보는 거울의 역할을 했으며, 또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성결의 자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물두멍은 예배에 종사하는 그 제사장들이 자기의 손과 발을 씻는 곳으로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씻는 곳이라. 그런데 여기에 씻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신약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씻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회적인 씻음, 평생 동안 한 번만 씻으면 되는 씻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지속적인 씻음, 수시로 자주 반복해서 씻어야 되는 씻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회적인 씻음은 단 한 번 자기의 온몸을 씻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에 나아갈 때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씻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29장에 보면 제사장들의 그 자손들, 제사장들의 그 자손들이 처음 취임식을 할 때, 처음으로 부름받고 처음 뽑혀서 그 제사장 직분을 처음 감당하게 될 때에 온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수종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생에 한 번 온몸을 씻는 이 씻음과 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것,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평생 한 번 씻음 받는, 영생을 얻고 중생의 씻음을 받는 사건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보좌를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회개하는 사건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사건, 그 사건이 단회적인 씻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회적인 씻음,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씻음과 함께 계속 반복되어지는 씻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걸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가 30장 19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대라고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그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부분적인 씻음, 반복적인 씻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 평생 있어지는 구원의 씻음, 보혈의 씻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이후로 계속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큰 죄도 짓고 작은 죄도 짓고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매일매일 있어지는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함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씻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백함으로 씻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우리가 씻겨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께 발을 내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뜸 하는 얘기가, 아,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렇다면 내 머리와 몸도 씻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욕한 자는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목욕을 했다는 말과 발을 씻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목욕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는 그 크고 작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자백함으로 씻음 받는 사건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소에 나아갈 때마다 물두멍 앞에서 물로 자기들의 손과 발을 씻었는데, 신약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은 그럼 무엇으로 씻어야 되는가? 교회 올 때마다 가톨릭에 사는 것처럼 교회 문 앞에 물을 받아놓고 그것으로 손발을 씻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죠.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도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나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아, 내가 죄짓지 않고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끗하게
깨끗해지려면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채워 넣어야 돼요. 자, 우리의 말과 생각은, 또 우리의 행동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그 시작은 우리의 생각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고 우리 속에 세상적인 철학과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어떤 지혜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다가 우리가 말할 때마다,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그 말씀을 근거해서 나오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깨끗해져야 되는데 왜 우리가 거룩하여져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성결하여져야 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은혜를 힘입을 수 있고, 우리가 오전에 기도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만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마음이 성결해야 한다. 자, 또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늘 임하는 원천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그 힘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돼. 성결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 속에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정욕을 꺾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욥기 17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또 특별한 재능과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결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결할 때에,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말씀에 따라 살고 내가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 때에 그냥 하나님이 잘했다 그냥 그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보상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보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하여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물두멍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섬길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씻었습니다. 우리의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항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야고보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자기의 그 허물을 보고도 돌아가서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 앞에 우리의 잘못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고치고 깨끗하여지고 성결하여져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의 허물과 더러운 것을 보고 가서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고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허물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는 삶, 은혜의 삶,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